오늘은 역대상 말씀 2장입니다. 역대상 2장. 역대상 2장 말씀 1절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역대상 2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아들은 1절부터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무리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아멘. 오늘 역대상 2장 말씀은요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시작합니다. 12지파의 이름을 먼저 이렇게 나열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어느 지파로 시작을 하냐면 유다의 지파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지파 그리고 또 유다의 족보를 쭉 설명을 하는데요 4절을 보시면 유다의 아들 베레스가 나오고요 5절을 보시면 이제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이 나오고요 헤스론에게 세 아들들이 있습니다.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 9절을 보시면요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 람과 글루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이제 이 세 아들들의 족보를 쭉 나열하는데요 10절을 보시면 먼저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그래서 람의 이제 자손들을 쭉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 한번 18절을 보시면요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갈렙은 9절에 글루베입니다. 그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글루베의 자손들을 쭉 설명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25절을 한번 보시면요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이렇게 쭉 그 다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 아들들의 그 후손들을 쭉 족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아들 중에 유다에 집중한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맏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2아들들 중에 유다는 맏아들이 아니라 4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유다에 하나님께서는 이 장에서 집중하십니다. 왜 유다에게 집중하실까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고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유다의 아들은 하고 유다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까? 남들보다 앞에 세우신 곳이 있으십니까? 이것은요 사명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무게가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유다는 그런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앞서 봉독한 유다의 족보를 보면 이 족보는 수치의 족보입니다. 다시 한번 3절을 보시면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이 있는 지파이고 그 지파의 시작인 유다인데 그의 한 아들은 하나님께서 악하셔서 죽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창세기 38장 7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있잖아요. 그 아들과 결혼한 고대 근동에서는
그 남편이 죽으면 형제들이 대를 이어줘야 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무를 이어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또 악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그다음 오난이라는 아들이 이 대를 이어줘야 하는데요. 이 아들이 그것을 거부하고요. 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8장 10절에서 또 다른 아들 오난이라는 아들도 죽여버리십니다. 악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4절을 보시면 2장 4절을 보시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아들들을 낳아줍니까? 셋째 아들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셋째 아들이 이제 대를 이어주는 임무를 해야 하는데 유다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아들이 둘이나 죽었으니 셋째는 내가 줄 수 없다. 그래서 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창세기 38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대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창녀로 가장을 하고 길거리에 있다가 시아버지가 지나갈 때 그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낳은 자녀가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 이들입니다. 이렇게 유다의 족보에는 수치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7절을 보시면요. 또 다른 수치의 역사가 담겨 있는데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갈은 말씀을 쭉 읽고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여호수아에 가면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불태워버려라. 내가 말한 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나머지는 다 불태워라. 그런데 이 아갈이라는 자가 몰래 그 하나님의 것을 취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그 다음 이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또 정복하려고 하는데 실패하고 패배하게 됩니다. 크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이 아갈이라는 자 때문이다. 내가 취하지 말고 다 불태워버리라고 한 것을 태워버리라는 것을 이가 취했다고. 바로 이것이 유다의 족보 그리고 유다의 가문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보면 이런 수치의 사건들이 이 지파의 역사에 담겨 있습니다. 가문의 역사에. 그런데 다시 한번 5절을 보시면요.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며느리가 낳아준 아들 베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레스의 아들이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9절부터 보시면 이제 헤스론의 아들들을 쭉 그리고 후손들을 쭉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한번 9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이 족보를 쭉 같이 함께 읽으셨는데요. 룻기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이게 그 족보인가? 그 족보인가?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왜 이 유다의 지파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더 집중하고 그러한 수치가 담겨있는 차마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차마 말할 수 없는 막장의 스토리가 있는 그러한 가문의 족보를 주님께서는 이렇게도 펼쳐가셔서 펼쳐놓고 정말 떳떳하게 이렇게 다 설명하시고 드러내시는가?
바로 그 한 이름 때문입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신 그 약속과 부르심은 다윗이라는 왕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이 나옵니다. 구약 전체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역대상 하에서는 다윗이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해야 할 모든 임무를 감당하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가문이 이렇게 수치스러운 그러한 이야기로 가득할지라도 바로 이겁니다. 그 왕이 나왔기 때문에, 그 왕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지파에도 소망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바빌론 추방의 시간을 다 마치고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들에게도 다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유다 지파의 족보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왜 다윗이 소망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의 족보는 이 정도의 막장은 아니라고요? 아닐 수 있겠죠. 그런데 수치스럽고 부끄럽지 않은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서로 말을 안 할 뿐이지 솔직하게 다 드러내고 자세하게 다 설명하면 우리 모든 가정에는 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었고 실패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내 자식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나의 부모의 얘기할 수도 있고 나의 조부모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그러한 내력일 수도 있습니다. 유다 같지 않은 집안은 없고요, 유다 같지 않은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차이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그 공동체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누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한 예수 그리스도. 다윗 왕은 예수의 조상입니다.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결정합니다. 무엇을요? 한 공동체를. 예수가 진정으로 왕으로 서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에 따라 결정됩니다. 왕 대신 예수님의 뜻이 세워지고 있는가, 우리의 뜻이, 우리의 계획이 세워지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 그 믿음의 공동체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가 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소망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냥 홈피에만 장식으로 걸려있는 이름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왕 되셔서 그 왕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이끄시고 그 왕을 따라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너희들의 소망은 바로 그 왕을 기억하고 그 왕이 하려고 했던 것을 따라가고 그 왕의 뒤를 따라가라. 그러면 이제 다시 재건하는 데 있어서 회복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그 넘치는 충만함과 이러한 그 풍요로움이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가 진정으로 왕 되시는 공동체, 그러한 가정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다윗은 그러면 또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앞에 세우신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앞에 세우셨습니까? 그것이 어떤 자리가 되었든, 그러면 앞에 서신 여러분은 무엇으로 끌고 가십니까? 여러분의 공동체를 무엇으로 그 공동체를 끌고 가야 하셔야겠습니까? 내가 주님께서 앞에 세우신 자인데
무엇으로 내가 내 공동체를 끌고 가야 할까라는 질문이 있으시다면 역대상하를 쭉 읽어 나가시면서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윗이 무엇으로 백성들을 끌고 가는가? 왕이기 때문에 그 권위와 권세와 힘으로만 끌고 갑니까? 무력으로 끌고 갑니까? 다윗이 무엇으로 끌고 가는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많은 것으로 몇 가지가 있겠지만 다윗을 보면 딱 이 한 가지로 역대상에서 백성들을 끌고 갑니다. 제일 중요한 것 뭘까요? 예배. 역대상 하에서 다윗의 중요성은 뭐냐면 그가 왕으로서 백성들의 예배를 책임진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예배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합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백성들의 예배를 위하여 성전을 내가 세우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아니라고 하시니 그러면 내가 성전 세우는 것 외에 모든 다른 것은 내가 다 하겠다. 모든 준비를 내가 하고 가겠다.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예배로 끌고 갑니다.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저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예배로 끌고 갈 수 없을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주님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 같은 자들은, 왕된 자들은 끌고 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다윗은 또 누구를 상징할까요? 모든 성도들입니다. 다윗을 보면 역대상에서 보면 계속 주님의 페이버가 그를 계속 따릅니다. 그런 다윗의 페이버를 여러분도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또 살펴보십시오. 왜 다윗에게는 읽어 나가시면서 왜 이런 페이버가 그에게 계속 따를까? 어떤 마음을 가진 자인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마음이 다릅니다. 다윗은 다른 모든 백성들과 다른 이들과 비교했을 때 특별한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다윗처럼 주님의 페이버가 계속 따르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정말 그렇다면 그 페이버를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다윗 같은 자 되게 하셔서 그 다윗에게 주셨던 그 페이버가 여러분의 삶과 사역과 또 영향력이 행사해야 하는 그 자리에 넘쳐 흐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자는 직위가 아닙니다. 직무입니다. 그 자리는 자리가 아니라 역할입니다. 그 왕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고 다시 이들에게 그 왕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도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 왕을 따라 살면, 그 왕이 진정으로 왕으로 세워지시면 너희들이 이제 회복을 넘어 풍요로움과 충만함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바빌론의 자리에 계셨고 어떤 바빌론의 자리부터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나와 다시 세우기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세우기 원하시는 왕 예수를 잘 모시고 그분과 함께 그분 따라 그 왕이 원하시는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가 진정으로 왕으로 세워지시는 저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예수, 홈피에는 예수의 이름, 또 찬양할 때는 예수 부르고 고백하지만
예수가 진정으로 왕 되시지 않는 우리가 왕 되는 공동체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가 왕 되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바벨론에 있다가 주님께서 저희들을 다시 불러내 주셨습니다. 주님, 아직도 그 바빌론을 돌아보며 바빌론의 마음과 생각이 갇혀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너희들은 이제 나왔다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세우기를 원한다 말씀해 주시고, 다시 바빌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제 약속의 땅에서 재건을 하는 그 은혜와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긴 책을 같이 읽어 나갑니다. 때로는 그 묵상이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 감추어진 보화들을 주님께서 캐낼 수 있게 하시고, 묵상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하늘의 보화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